오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악하게 살았다면 내 삶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여기는 거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 심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며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노아만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분명 이러한 노아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또한 아마 그를 조롱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요? 날씨가 맑은데 왜 방주를 짓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볼 때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화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 현 시대에도 다른 의미로서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현 시대에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해 조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요, 예전에 아는 선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흙을 몇만 톤이나 내가 사줄 테니까 사람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말하며 저를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는요, 왜 없는 하나님을 시간 아깝게 믿고 앉아있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조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떠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압제를 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알아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그러한 복수를 통해 악을 악으로 갚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롱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울분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증오가 싹트게 되면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울분이 쌓일 필요가 없고 또 죄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러한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윗을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오랜 기간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울은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망함은 다윗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악한 사울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남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식사 기도도 못하고 또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하지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찾아오는 손해가 두려워서 믿음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가 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또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믿음으로 사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복 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